오늘은 100배로 열매 맺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어떤 일을 내가 왜 하는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뭔지 이것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 분명히 정해진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맞게 할 때, 그 목적에 맞게 할 때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얻는 게 뭐냐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닌다. 왜 다닙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뭐예요? 대학에 합격해야 됩니다. 목적에 분명히 맞아야 돼요.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목적이 뭐냐? 친구 사귀러, 축구하러. 그건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하는 목적도, 직장을 다니는 목적도 뭐예요? 내가 생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목적이 딱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분들은 내가 체면도 좀 내려놓고 정말 그걸 위해서 순이익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지. 장사를 하고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뭔가 다른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 또 목적을 두면 거기서 오는 것이 생기는 거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내가 돈을 잘 벌려면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승진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제가 네이버 검색에 누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느끼는데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교회를 다녀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교회에서 얻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학교처럼 친구 사귀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뭔가 모르는 것을 얻기 위해 다니는 것인지, 사회생활에 적응하려고 다니는 것인지, 교회는 무슨 목적으로 다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밑에다가 누가 이런 대답을 썼어요. 목적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천당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의 기독교를 다니지만 그거 아니면 사람들이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영업사원이라면 무교이지만 큰 교회 다닐 것 같네요. 영업실적 올리기 위해서. 실제로 큰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는 남자애 하나 있는데 교회 한번 갔다가 또래 여자아이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설교 시간은 지겨워 죽겠는데도 여자들 보러 간대요. 집이 인천이면서 서울까지. 이것도 목적일 수 있죠. 참 교회에 나오는 별의별 목적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은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정해보고 그 목적에 맞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그 결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뭘까? 내가 교회를 왜 나올까? 자, 지혜의 왕 솔로몬은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 살아생전에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 전도서는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늙어서 죽을 때 깨달음을 얻고 쓴 글이 전도서예요. 근데 인생을 놓고 보니까 가장 좋은 일이 뭐냐?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베푸는 거예요. 사람이 살았을 때 행복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언제 가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살아있을 때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하게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서는 행복, 죽어서는 천국. 그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 그걸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닌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 믿음의 선배인 다윗 왕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만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거짓 신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경멸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항상 주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교훈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이 다윗 왕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 왕이 말하는 행복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행복은 바로 여기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 행복해지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도 행복하지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근본적이에요.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건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고요.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은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행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얻느냐? 교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내가 지금 행복하게 이 험한 세상에서, 비록 이 세상은 험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은 지옥 갈 뿐이지만 나는 저 천국에, 더 좋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김자옥 씨가 죽었대요, 그러더라고요. 김자옥 그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죽어도 괜찮아요. 저는 믿음 안에서 죽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망자라고 그럽니다. 망한 사람. 아이고 불쌍해.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거예요, 죽으면. 근데요,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우리가 좀 못 보니까 그런 거지요. 이 세상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짐 다 내려놓고 천국 가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친절한 계시록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뭐 이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죠. 아니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암 걸려서, 그 어떤 암이냐, 이게 폐암이나 이런 거, 고통 없는 무통 암 걸려서 조금 발견하고 바로 죽는, 이게 최고로 복인가. 아직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죠. 여러분, 죽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죽고 싶은데 못 죽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는 우리 유종련 집사님 아버님 그 병원에 요양원 이렇게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음을 놓고 기도해요.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원히 살라고 기도하네요. 정말 편안하게 잠자듯이 주님 부르실 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왜? 죽으면 끝인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간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점점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매예요. 우리가 얻어야 될 열매. 행복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목적이니까 우리는 이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들마다 이 열매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예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열매가 달라요. 행복한 것이 달라요. 어떤 성도는 날마다 행복해집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같은 씨라도요, 밭이 다르면 열매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밭이 다르면 그 은혜가 다르고 그 은혜가 다르면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은 점점 더 행복해지고 어떤 성도님은 열매가 안 보이는 거죠. 과연 내 마음밭은 나는 어떤 밭인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길가가 뭡니까? 이거 사람들이 하도 다녀서 맨들맨들해진 길가. 이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딱딱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저 먹이 있네. 그리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길가와 같은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는 와요. 씨가 떨어졌으니까 말씀은 들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귀로 들어와가지고 이 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늘 뭐 들었지?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길가와 같은 성도. 이런 성도는 행복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돌무더기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돌이 너무 많아요. 돌이.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큐티를 해야 되겠다. 월요일 잘해요. 화요일날 조금 해요. 수요일부터 안 해요. 이게 이제 작심삼일형, 돌무더기 같은. 그래서 사람을 보면 압니다.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좀 더 지켜보세요. 이 돌무더기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열매 없어요. 행복 잠깐이야. 잠깐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저런데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가시가 눌러요. 햇빛도 맞고 눌러요. 새싹이 나와요. 가시가 눌러요.
그래서 잘하지를 못합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성도는 어떠냐? 아멘,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데 어려움이 생겨요. 누가 아파요. 돈 문제가 생겨요. 진로가 좀 답답해요. 나를 속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위가 막혀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문제만 보여요. 가시만 보여요.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있다. 막기는 누가 막아요? 다른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이 막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막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걱정하는 분이 있죠. 네. 저도 교회에 문제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이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눌러요. 막 찔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가운데서는 열매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열매 맺는 행복하게 살다가 정말 천국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별 수 없어요. 이렇게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요, 돌짝밭도 이런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저기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아엎는 게 뭘까요? 갈아엎는 게. 돌을 버리고. 우리 부모님도 농사 지으시니까요. 밭에 돌이 있으면요, 그걸 한쪽으로 모아래요. 그래가지고 밭에 가면요, 길가에 돌이 쫙 있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잡초 다 제거하죠. 그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요, 손으로 만져보면 푹 들어가요. 습기가 있어요. 쭉 들어가요. 아주 좋아요. 좋은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이 쑥 들어가요.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미국의 킴슨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원래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대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 킴슨에게 물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게. 그러자 이 킴슨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4가지의 성공 비결이 있네. 첫째,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했네. 둘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네. 셋째, 술을 마시지 않았네. 넷째,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네. 내 인생을 이 4가지가 바꾸어 놓았다네. 그 뒤로 그 친구는 그 킴슨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 친구도 역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서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리고 그대로 나는 따라서 하면 똑같이 돼요. 이게 법칙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공부 못하는 아이가 그대로 공부할 때 그 시간 동안 공부하고 공부하는 부분을 그대로 공부하고 그대로 따라서 몇 달만 하면 성적 올라갑니다. 일하는 것도 그래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따라가면서 하면요, 그 밑에 또 일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모델을 여러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참 보기는 나 저 사람 따라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나 혼자 가면 외롭지요. 그러나 나보다 잘 가는 사람을 따라서 가면요,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좋은 마음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따르세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해보세요. 그럴 때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실제로요, 오이씨를 하나 떨어뜨리면 가장 열매가 없으면 20개 열린대요. 근데 열매가 계속 많이 열리는 오이나무는요, 100개 정도가 열린대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입니까? 아닙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100배의 축복,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이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 그리고 그대로 사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100배의 열매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100배의 열매, 이 세상에서 지금보다 100배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까 솔로몬이 말한 대로 선을 행하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행복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